이 4장 7절 이하는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은 문안 인사로 편지를 끝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죠. 편지 쓸 때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를 끝매게 됩니다.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들에서 들은 날부터,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해왔고, 또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 전가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름이 우리식 이름도 아니고 해서 이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독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바울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 바울은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력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에는 항상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누가 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실라도 있고, 항상 어딜 가든지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잘 모여들, 그래서 일을 하면 즐겁게 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보기엔 성경에 바울만 자꾸 부각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바울 주변에 동력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늘 따라다니는 한 사람, 의사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성한 곳이 별로 없는 그런 이 병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인 누가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항상 의사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라 그랬죠. 역사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하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인 것이죠. 그 외에도 바울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있고, 또 두 번째 선교행 때부터 늘 함께했던 실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독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할 때 나뿐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독려한 사람들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들도 함께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명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두기고죠. 두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다. 두기고를 말할 때 말하는가 하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때 그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랍니다. 사실은 하나죠. 우리의 사정을 알므로 너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두기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정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 쓰죠?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 쓰는 편지죠.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사정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느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썼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은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기쁘다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는 기쁨의 서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 기뻐하는 이유를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당한 일, 즉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금 더 언급해 보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이 왜 그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복음의 진보가 되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갇힌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힌 감옥 조금 다른 그런 감옥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표현하면 시위대라고 불리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보면 그 갇힌 감옥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인데 그 시위대라는 게 참 특별한 군대입니다. 한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 군대의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경호부대나 좀 되는 이런 아주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 죄지은 사람을 가두어 놓고 지키가는 이런 특별한 감옥이 바로 바울이 갇힌 감옥이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비록 지금은 군이지만 이 군인들 가운데 주로 왕족과 귀족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으로 혹은 정치계나 재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진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위대라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말하면 마치 옛날에 한때 육사를 나오면 정치계로 막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런 군인들은 사람들이 별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실력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 군대 꽃을 말하는 시위대였는데 그 시위대가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왕족과 귀족 중심의 감옥 갇힌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은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갇힘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자들 글에 보면 4시간씩 교대로 그들 바울을 지켰는데 그 4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복음이 참 새로운 거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신화 이런 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막 귀를 쫑긋거리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한 사람이 왕족과 귀족들이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한테 소문을 낸 겁니다. 그 감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전하는 게 참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서도 밤에 몰래 바울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기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됐을 때 뚜껑을 딱 열고보니까 이미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도 왕의 딸도 막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자들은 로마가 그렇게 쉽게 기독교 국가화될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최고의 권력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기독교 국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사정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잘 아는 것 같죠? 잘 아는 그 두기고가 가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그 바울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감옥 안에조차도 복음은 저렇게 영리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그 백성들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야 놀랍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죠. 사실은 이 두기고가 에베소에서도 등장합니다. 에베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앞에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편지와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골로새 교회에도 두기고가 보내를 받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이 두기고가 가서 동일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갈 수 없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에 대한 사정과 또 바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혹은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기고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두기고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기고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들의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왔지 모르지만 사람 따라오기도 하고 좋은 거 찾아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찾아올지 모르지만 와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자라되는 이런 역사들이 생겨지는 것. 수모임에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 갔는데 밥 준다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야, 이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게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고 이런 일이 변해서 사람들이 그 순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우리 교회명 우리 선생님이 학교엔 도무지 경험할 수 있는 그 따뜻함과 그 친밀한 참과 말씀을 나눈 이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다독여주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기고가 뭘 가지고 그랬습니까? 도구가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속에서 우리가 오는 역사인지를 그걸 알려줌으로 통해서 그들을 세워갔다는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받게 만들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 걸 보면 참 이 사명이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우리가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7절 이하에 다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생각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교회에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바울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형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도 그 두교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 존재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지 않겠는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 그럽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 단어는 피스토란 말인데 피스토란 말은 신실하다는 말도 되지만 정직하다 혹은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에나 삶에서나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 일꾼이라는 말도 걸리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도 걸립니다. 신실한 일꾼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 충성이다, 신실합니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 그랬죠. 주인이 이르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의 단어가 피스토입니다.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큰 일에만 신실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긴 작은 하나의 일에도 신실한 게 필요하죠. 저 사람은 일을 맡겨도 믿을만해. 저 사람 맡기면 그다음 안 물어봐도 돼. 안 챙겨봐도 돼. 나는 이게 신실함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혹은 직장에서도 그에게 일 맡기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죠. 아마 바울이 그랬으니까 두기고에게 이 일을 맡겼겠죠. 두기고에게 네가 가서 모든 사정을 알려주고 성도들 유효한 일을 감당해라. 너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기고를 뽑아서 그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하는데 보내면서 이 사명을 감당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오네시모 이름 나오죠.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는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빌레몬스에서 봤죠. 빌레몬스에는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레몬스입니다. 그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가 온 사람이란 말은 이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출신입니다. 이 오네시모 원래는 골로새 살고 있었는데 빌레몬의 노예였죠.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히고는 도망쳤죠. 로마로 도망간 겁니다. 쫓기는 자로 도망자의 신사로 로마로 갔다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 빌레몬스를 읽어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마도 감옥 안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유익한, useful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오네시모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살찌 그동안에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useful한 게 아니죠. 오히려 useless,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useless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유스풀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바울이 지금 개런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 그럽니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그가 듣고 배우고 체험하기 때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대로, 원래 유익하던 그 이름대로 이제 그 인생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름값도 못하는, 오히려 이름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름값 못하는, 이름대로 못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울도 그의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깨부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무익했던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그는 그동안에 핍박하던 그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는 유익한 인생으로 그가 전생애를 던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를 붙잡은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신을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을 바꾸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는 자기 같은 또 다른 사람, 진짜 오네시모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다른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오네시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동료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 그 사람들이 바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두 동력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본성이 원래 착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나쁘지 않은 사람만 모인 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는 악하고 무능하고 죄 가운데 뒹굴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혹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부셔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오네시모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셔지고 인간은 다 부셔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다 완전히 오네시모로 바뀐 사람만 있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잊은 사람도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부셔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혹은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 밟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랬었고 또 다음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참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아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저 사람 참 진짜 아니었는데 담배나 숨어서 피우고 막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역사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막 비난하고 차라리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로 저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신실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멋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줬습니다. 온갖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나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게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기서 쫓겨나고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꿈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계속 하늘 돌아오길 기다리신 것이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이런 걸만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익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우리 성도인 것이죠. 무익한 인생들을 유익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오네시모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뀌어지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 또 다른 오네시모가 생겨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으시느냐, 얼마나 사업을 잘하느냐, 얼마나 조직을 잘 갖추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건 다 수단이고 도구죠.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알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냥 뒷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전생을 헌신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순모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모든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크시느냐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히 오늘 교회들이 그런 본질보다는 사실은 본질이 아닌 부분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사업을 잘하는지 이런 데 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막 신나게 하고 진짜 본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기고를 보았고 오네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바울의 소중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처음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 하신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듣게 되므로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삶의 자세까지도 삶의 태도까지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기꺼이 두기고처럼 신실한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날에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든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역사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 스스로 애를 쓰며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저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시면 한번 기도하시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유 같던 신실한 일꾼들이 사랑하는 하나 형제들이 많이 나기를 원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하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새로워지는 우리 안에 많은 오네시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이 더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두기호와 또 오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롭고 격려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나는 주님, 바울 같은 오네시모 같은 두기호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쓰인 교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스님들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며 기꺼이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